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때가 이때에 출애굽기 때에 십계명을 주시는 때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하여서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그곳은 자유의 땅이에요. 해방시켜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인도한 그 모세에게 지금 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시고 노예 생활에서 왜 해방시켜셨다 그랬죠?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섬기라고. 예배하러 가라고. 예배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신을, 우상들을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열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대결해서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다. 오로지 하나님, 나 여호와만 경배의 대상이다. 그걸 먼저 보여주고 종되었던 그들을 뽑아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경배하라. 그러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거예요. 구출했는데 이들이 지금 430년 동안 4대가 넘도록 워낙에 뼛속까지 깊은 노예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 땅으로 주인의 땅으로 자기네가 들어가야 하니 그것에 들어가서의 얼마나 많은 이 싸움이 있을 것이냐, 갈등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그 갈등과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룰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룰은 결국은 어떤 룰이냐면 노예 생활의 어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의 그 어떤 선언문과 같은,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떤 자유를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자유를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신처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곧 안식이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자가 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사람에게 자유라고 만약에요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막 이렇게 매여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다가 갑자기 자유다 하고 자유를 탁 풀어놔주면 그 자유를 잘 지내시던가요? 못해. 우리가 그 이제 일을 하잖아요. 막 일을 하다가 리타이어를 해요.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일을 이제 딱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유죠. 시간도 자유. 모든 면에서 자유인데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의 그 시간을 정말 효율 있게 잘 쓸 수 있던가요? 한 달은 아주 잘 써요. 예. 한국도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아는데 예. 시간이 갈수록 그쵸. 너무 지루해져. 하루가. 지루해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딱 틀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맞아.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오던 사람이 이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주면서 자유롭게 써. 그랬을 때 그 자유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못 쓰면 이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억압이 되는 맞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틀을 박아주면 그 안에서 하니까 더 쉬운데 편안한데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프리웨이를 달릴 때도 편말이 돼 있잖아요. 60마일 존, 70마일 존 이렇게 마일 존을 그 룰이잖아요. 룰? 그 룰을 줬을 때 우리가 프리웨이를 막 달리다가도 60마일이네 그러면서 60마일로 쭉 가고 70마일을 가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
이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이 편말이 없어요. 룰이 없어. 그냥 아웃도반이야.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 차 기능대로 돌려 막 이랬다고 해봐요. 아 그러면 진짜 막 그 겁나 막 이 질선이 뭐니 막 아무것도 없어.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룰과 같은 거예요. 아 이제 노예의 생활에 있다 자유인으로 풀리는데 자유를 갖게 되는데 그 자유를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룰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2계명으로만 나눠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어떤 내용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나누었는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걸 이웃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저번부터 하셨지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나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모든 욕심, 욕망, 탕심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상을 갖다 놓는 모든 신들은 두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그랬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냐면 하나님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거는 꼭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정말 내가 100분 내가 양보를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있어야 돼. 지켜야 돼. 뭐 그런 것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한 50 넘어까지는 있었는데 네. 이제 죄송해요. 뻔데에서 줄을 대는데 60이 넘어가고 이제 이러니까는 네. 몸 안 아픈 게 몇 번 된통 이렇게 아팠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막 이거를 꼭 지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그냥 나아지는군요. 흐름대로 가면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진나면 우리 집 완전 리빙부터 무너질 거거든요. 우리 딸 살림까지 다 갖다 막 싸놓고 네. 꼭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살림살이에 막 욕심을 내고 이랬는데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거 죽도록 내가 홀딩해야 돼. 이게 없어요. 마음에. 내 마음에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게 나이하고도 상관이 있고 또 이 신앙의 연륜, 그런 연륜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 건강한 거. 그리고 그날 무탈이 지나가는 거. 그것만이 가장 감사한 거. 맞아요. 일어나면서 아침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하지.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막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일 수도 있고 막 가정, 돈, 물질, 뭐 직장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있다가 자유의 땅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돈을 줬을 때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배의 대상, 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이 들어가는 것. 이것 아니면 안 돼 하는 것. 가장 큰 게 지금까지도 21세기까지 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는 것은 돈이죠, 돈. 왜냐면 돈 없으면 안 되죠. 사실 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다 양보를 해도 이거는 있어야 우리 의식주를 또 해결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 돈에 대해서, 만문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있을 때에 우리를 뽑아서 어떻게 되냐. 자유의 종.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읽었잖아요. 1절에서 3절. 너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뽑아서 해방해서 내가 이 자유의 땅으로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 생활에서 뽑아서서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에 다른 걸 껴넣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물질이든 우리의 뭐 지식이든 뭐 모든 간에 거기다가 꽂아놓고 하나님 대신에 예배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1계명인데 사실은 10계명의 이 1계명이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9계명은요 다 여길로 와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들이 뒤에서부터 이제 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2계명이 무슨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아래나 땅으로 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내가 그러나 은혜를 갚되 1000대까지 갚아주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아주 부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이건 예배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위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떤 가치에 두고서 와서 앉아 있느냐에 따라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나 지금 너무나 구역질나 차라리 토해버리고 싶어. 왜냐면 다투고 싸우고 더 가지려 하고 탐심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갖고 손에 피가 가득 차갖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되는데 주말이면 따블로 주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뭐 각가지 막 그런 어떤 그 something 다른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계명의 얘기인 거예요. 그 2계명에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지. 그런데 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갚으신다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부자가 망하면 3대까지는 먹고 살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돈을 탐심을 내어서 막 쌓아두고 좁혀놓고 막 쌓아놓고 막 저축하고 막 끌어안고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도 3대는 먹고 살게끔 해야 되겠다. 이게 막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 만몬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그 3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끊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줄 것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아둥아둥 돼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3대 4대인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복을 베풀려고 하신다 그러면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둥바둥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로 자로 대상을 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정말 1000대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0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책임지시겠다. 그러니까 바둥바둥 아둥아둥 노예 생활로 종생활로 해갖고 3, 4대까지 먹을 만큼 남기려고 그렇게 바둥대지 않아도 해주실 거예요. 그런 미닝으로 2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3계명에 가서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거짓되다라는 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짓되이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그 삶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누구를 닮았냐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막 가보면 야, 네 얼굴 보니까 네 아버지 누군지 알겠다. 그냥 애들이 그냥 다 닮은 거잖아요.
그게 닮는다는 것은 자녀가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는 자녀라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야. 선하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그 형태 열매는 악한 게 나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되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행하는 거는 마귀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는 것. 우리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마으면 내가 잘못된 거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네 집 자식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 네 집 자식이냐? 네 부모가 누구냐? 부모님까지 욕을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라는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다. 거짓되이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사계명령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주일로 대체됐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의 상태, 영화로운 그 상태에 들어가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 날을 이 땅 가운데서 하루는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샘플로.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요 정말 안식, 평안함, 아 천국 가면 이런 기분이겠네,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교회 주일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우 보고 싶었어요 오고 또 막 뭐라도 음식도 막 해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좀 해서 가지고 오고 막 사람들 만나면 기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막 다 올려드리고 막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막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화 안식이거든요. 그 날을 하루 일주일 동안에 하루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날을 풀리 맛봤다가 그 기분 가지고 그 느낌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주일날 그렇게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은 잘 살아. 잘 사는데 교회만 가면은 그냥 승질나고 막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돌아오네. 이게 썸띵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의 주일의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절대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상처가 풀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쳐 세상 가운데에 상처 많이 받은 자들이 주일 나와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느끼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이 주의 날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도 와가지고 너무 서바이벌인 거예요. 막 눈에 막 도끼를 품고 뭐가 하나 걸려 뭐해 그냥 다 늦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요 교회를 나가시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대부분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아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그런 뭐 원망, 하나님을 미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갔더니 이러더라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요. 교회에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지체로 모이잖아요. 가장 많이 받는 상처들이 뭐냐면요. 지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요. 다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곳이 공동체 지체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있는데 다 눈으로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막 다 귀로만 붙어 있어. 지체가 오매. 그리고 다 손 역할만 해. 다 발만 역할. 이러면은 온전한 지체가 안 되잖아요. 온전한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근데 그걸 서로 존중해 주면서 아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서 야 내가 이거 못하는데 당신은 이걸 안 해?
서로 결핍들을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열매로 하나로 묶어가야 되는데 손에 지체를 하는 사람은 손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왜 손 역할을 안 하느냐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왜 손 역할을 안 하느냐고 막 하면 나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다가 상처받고 나가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둘 곳이 없고 교회가 요즘의 모양의 그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안식 주일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벌써 다 아시고 이런 부분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룰을 줄게. 주일에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와서 풀리 편하게 쉬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체로서 공동체로 주시는 날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강화시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욕먹이려고 하지 않는 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몸파가 놓으신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의 자리에 권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플러스 그 모든 권위자들인데 주 안에서 행하는 권위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경하라. 그리고 그런 권위자들은 자기의 그 왕관에 대한 무게감을 지켜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일 수도 있고 그 권위를 섬기는 자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면에서 다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경외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직분자들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권위에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권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계명에 가서 살인하지 말라. 꼭 이렇게 물리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어떤 거라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 두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텃세와 어떤 끼리끼리의 어떤 모임을 갖는다. 이 모든 것도 살인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살인이 꼭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살인을 당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톡 쏘는 그 소리에 와 오늘 내가 너무 상처받았네. 그러면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갔다가 죽은 거요. 난 근데 그런 데 상처는 안 받는데. 오 얼마나 감사해요. 전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치거려 그러고 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교회 여태까지 다니면서 아직까지 뭐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좀 마음이 안 좋았다 집에 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여태까지는 누가 하든지 말든지 전 좀 그런 네네. 식이에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일부러 아주 밉게 상처를 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전 좀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말하다가 서로 사람이 그 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어보든지 다시 그 말씀하는 거 좀 섭섭하네요. 하든지 차라리 그러지 그걸 가지고 뺑정해가지고 돌아서든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제 강하신 분들도 내면이 강하고 또 신앙으로 또 이렇게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와요. 맞아요. 약한 사람부터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이게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정말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센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센 사람이 되나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센 사람은요, 가장 연약한 자예요. 가장 어린 자, 가장 연약한 자가 센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공동체에는 정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막 그 지체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손의 역할 뭐 다 역할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상처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다운 들어서 야, 나는 여기에도 발 디딜 곳이 없네, 이것도 내 자리가 아니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아우러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뒤에 이제 계명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그 가정에 그 아내를 취해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해오는 거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혼인 가정도 지켜줘야 되고 내 결혼 생활의 혼인 제도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소중한 생명,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나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 그리고 지켜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내 소유가 아닌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 그것까지도 내가 갖고 온다면, 가로챈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식을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남에게 돌아가야 될 것까지도 내가 갖고 와서 먹지도 못할 거 버리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들을 내가 먼저 취해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 시간에 대한 도둑질. 그랬죠?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 헌금에 대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취해서 도둑질하는 거. 시간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 이런 모든 면까지 생각을 해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들 음식 같은 것도 막 사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다고 막 사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못 가져가게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캘리포니아 불났던 얘기 제가 했나요? 캘리포니아 불나가지고 막 그 불을 못 껐잖아요. 물이 모질라서. 그거 보니까 나중에 무슨 컴퍼니나 돈 있는 분들이 물 탱크를 사들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돈 없고 보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집이 불이 나고 이럴 때는 손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불이 날 걸 미리 땡겨서 물탱크나 이런 걸 사둔 거예요. 사재기를 해놓으니까 당장 지금 불이 나서 불을 꺼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물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내 돈이니까 내 거 가지고 내가 산 건데 무슨 이게 도둑질이야. 그런 미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할 것들을 내가 사들여 와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잘 번성되어 가게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 우리가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그 얘기였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거짓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옛날에는 그 도발,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줬어요?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줬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어. 그러면 옛날에 죽음은 죽음으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의 그 법은 뭐냐면요. 내가 빵을 훔쳤어? 그러면 빵으로 대신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무슨 막 개 쉽게 한 마리를 내가 손해를 잡았어? 그러면 개를 하면 되는데 개로 막으면 되는데 내가 개를 죽였는데 주인이 오리발 내밀면서 소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짓 증거, 송사를 하고 이럴 때 막 거짓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우발적인 그런 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우발적인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거짓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저 사람 쳐 죽였다고. 그러면 이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의 법에 살인법에는 2사람 이상의 꼭 증인이 필요했어요. 도피성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2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제사장 앞에 그것을 쓰고 이 사람이 이게 그 우발적인 사고였다 그래야 꺼내줬던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들 때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신성모독죄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그때도 2사람의 증인은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생명의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때도 그 당국자들이 율법의 당국자 이런 어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막 너무 점점 막 사람들이 민중들이 막 인기가 치솟고 막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막 높아져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법도 율법이 자기네와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네가 막 지키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아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당국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밥그릇이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 이러다가 이거 다 문 닫게 생겼다. 빨리 죽이자. 증인까지도 안 세우고 죽인 거거든요. 율법의 그런 율법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는 것은 진실된 것, 참된 것,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악한 것에 막 처벌을 주고 선한 건데 악한 것을 가지고 선하다고 해서 악한 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막 보상을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거짓 증거가 아니라 선을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악이야 이거는 그게 아니야 잘못됐어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게 잘못됐어 이건 선이야 라고 얘기 안 하고 함구하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 또한 거짓 증거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사람이 싫으니까 막 꼴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옆에서 거짓 증거하면서 이 사람은 악을 행했다. 악행을 행했습니다. 하고서 막 지금 거짓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좀 지위가 있어.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나도 가게 생겼어. 뭐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까는요. 이 사람을 지금 편을 들어주고 이 사람이 지금 죽지 않게 해줘야 되고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해줘야 되고 지금 이 사람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죽을까 싶으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거짓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그리고 이단 이 모든 것들은 진리를 왜곡시켰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폭을 넓힐 때 거짓 증인하지 마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이웃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어떤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라는 걸로 막 만방에 다 떠벌기면서 다녀요. 이 사람이 자기 명예에 막 실추가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서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눈으로 확인했어?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명예를 보호해 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욕을 하거나 그 사람 그러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그냥 어림잡아 의심을 하거나 내가 눈으로 확인 안 했는데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닌 거라는 걸 봤는데도 분위기가 막 이렇게 가니까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아니 내가 봤는데 그건 아니던데 하면 자기한테로 다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 냅사도 이렇게 뒤져도 괜찮아.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애맨 소리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애맨 소리 당하면 옆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욕먹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따져서 왜 그 명예를 막 살려주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는요. 그 필연보다도 더 혈육보다도 더 강한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천국에 가서 함께할 공동체야. 이 공동체는요. 그런데도 이 공동체는 서로 너무나 관심들이 없어.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그냥 그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오히려 내놓으면 그것이 막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속마음 내놓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묵묵히 드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십계명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는 다 부정적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꺾으면 사람을 살려 생명을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하게 여겨 이런 얘기거든요. 남의 것을 가져오지 마. 더 줘. 더 나눠줘. 이런 말이거든요. 긍정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좀 소극적인 것은 하지 마는 것이 소극적인 거라 그러면 적극적인 것은요. 긍정적인 걸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서 다른 사람들이 욕먹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고 또 감싸주고 조금 실수를 했어도 에이 괜찮아 뭐 또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괜찮아 회개하고 안 그러면 되지 하면서 격려하고 이러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십계명이 내 이웃의 집.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때 남종 여종은 이 종이 그때는 허락되어져 있었던 허용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종 여종 노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 남종 여종이라고 하는 노비가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보쌈을 해간 거예요. 노비나 남종들 보쌈을 해가다가 팔아먹거나 아니면 자기네 집에 와서 감춰뒀다가 좀 이게 무마될 만하면 자기네 집에 남종 여종으로 쓰고 막 이런 도둑질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 그때는 이제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야. 저 사람의 그 소유야. 그 소유에 대해서 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마. 맨 끝에 그래서 다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탐내다라는 얘기는요. 더 갖고 싶은 마음, 욕심, 부러워하는 마음 이런 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소유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이 말을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해라. 만족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만족은요. 결핍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인합해. 내가 가진 게 최고야.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내가 최고의 것을 내가 누리고 있어. 이게 만족이에요. 이 만족이 없이 부족한 좀 부족하네, 좀 더 해야 되네, 이건 좀 이거 갖고 안 돼 하면 결핍이 생긴 거죠. 이런 마음이 만족, 자족의 마음이 없으면 바로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결핍이 들어서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배도요, 배도.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 이러면 그냥 여기서 딱 스탑하고 이러면 딱 좋은데, 좀 더 먹었으면 좋겠네. 그냥 좀만 더 먹었으면 좋겠네. 막 이러면요, 막 계속 탐심이에요. 그럼 그래서 제가 식단이, 쟤구나. 하는 게, 그러면 남의 돌아가야 될 거, 놔두면 좀 남들이 먹을 텐데, 배고픈 사람들이 좀 먹을 텐데, 배는 잔뜩 부른데도 뭔가 좀 더 먹고 싶어. 뭔가 조금 부족해. 그럼 막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나는 탈이 나고, 남은 못 먹고. 그런 것이 결국은 결핍,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식탐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배가 차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정도면 배불러.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당뇨가 있으면 그렇다고도 하네요. 변명일지 모르지만 당뇨가 있거나 이런 갑상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돌아서면 또 먹고 또 그래서 이게 당뇨가 되는 거더라고요. 당이 허전하고 그죠. 가음 이렇게 단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뇨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삶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면 거기에서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 조금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대고 왜 그러느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000불 벌던 사람이 3,000불 갖고 살다가 10,000불을 벌면은 만족할 것 같아. 그 10,000불을 벌어요? 그럼 10,000불을 벌면은 만족하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 7,000불어치를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벌잖아요. 그러면 7,000불어치를 쓰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생산성과 소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가장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주는 게 뭐냐면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정의는 뭐냐면요, 일단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써. 즐겨. 오늘 즐겨. 그리고 내일 갚으면 돼. 내일 페이먼은 나중에. later. right now 써. 이게 신용카드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인간을 만들어냈냐면요, 부채인간을 만들어내요. 부채인간. 무슨 부채인간이냐? 우리가 대출 끼고 모든 걸 하잖아요. 맞아. 신용카드에 더 나가면 대출이 되는 거예요. 학자금도 대출하죠. 집을 살려도 대출하죠. 비즈니스를 하려도 대출하죠. 어떤 사람 비즈니스하고 막 집을 사고, 어머 성공했나 봐, 돈 벌었나 봐,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를 내고 이런 집을 샀어요. 다 왜 또 우리 다 은행 거요. 어떤 집사님네 집에 갔더니 문고리 빼고 다 은행 거래. 이 문고리 요거 하나만 내 거고 다 이거 은행 거요. 그 비일비일거리다 가는 곳이 이거라고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그게 달콤하게 우리를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그 벌이 꿀단지에 그 꿀을 먹다가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빠져간다는 것이 뭐냐면, 생산성 좋아, 일하자, 막 벌어야지, 막 벌어요. 돈 좀 모아지는 것 같으면 써야지, 이제 또 보상을 했어야지, 써야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들도 바꿔야지. 내가 요만큼 벌었을 때는 요런 거 어코드나 캠리 정도에 만족했다가 조금 더 벌잖아요. 그러면은 BMW 좀 타봐야 되고, 그거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이거 요렇게 생긴 거. 저는 그 차 참 좋아하는데, 아우디. 5륜기처럼 생긴 아우디도 좀 타야 하고, 테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좀 타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가 또 늘고 그러다 보면 대출이 늘고 그래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대출이 늘어서 이자를 갚고 돈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그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 소비적인 성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계명에 내 소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욕심과 이 탐심이 그게 아까 이계명에서 얘기한 우상이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가는 정말 모든 것이 다시 너네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구출해서 자유의 몸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십계명을 주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 자유의 땅에 가서도 그 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냐면 노예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사봐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소비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노예 생활에서 구출을 해줘서 자유인이 되라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라고 내줬는데 거기 가서 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억압된 거기에 또 들어가서 노예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딱 주시고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이 탐심을 버리려면 자족을 하려면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죄성, 오리지널 신, 죄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죄를 짓는 능력은 있어도 죄를 안 지을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자율적인 방법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요. 그러면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탐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 탐심을 끊어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구원을 못하니 타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타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탐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야만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여정에는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두 가지 구원의 두 가지 크게 있는 것을 첫 번째는 칭의예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의롭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서 법적인 효력으로 죄를 없애주고 의인화시켜주는 거. 이게 칭의예요. 거듭남, 중생, 본어겐 다 이 칭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요. 한 번. 그리고 이것은 신의 몫이에요. 누구든 내 몫으로 그거 칭의, 본어겐, 중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 번 일어나요. 구원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면요. 이건 인간의 몫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몫으로 성화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닮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칭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성화에도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성화는 뭐냐면 성결이에요. 첫 번째는 성결이 있어야 돼요. 성결은 뭐냐면 세상과 따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마귀의 그런 삶으로 마귀의 그런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그게 성결이에요. 구별됨이 있어야지만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그 사랑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화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성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핵심은 뭐냐? 사랑의 핵심은 나눔,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오셨다고? 하늘에서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사랑의 핵심은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는 뭐냐면요. 성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화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 핵심은 뭐예요? 나눔이고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성화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칭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십계명에 이 한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한 계명으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하여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거기 안에서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십계명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가 이웃 사랑을 하는데 결국은 십계명의 그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섬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없애고 남의 것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예배하는 자는 결국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다, 나누는 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이 큰 계명을 우리가 하나로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거로 소유를 가져서 소유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만이 어떤 자라가 되는 거냐면요. 제2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신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신처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받고 누군가 내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섬겨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이 신처럼 자유롭게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줄 때 기쁜 거잖아요. 줄 때, 나눌 때.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풍성했었어요. 나누고 주니까. 근데 이거 나누고 주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먹고 죽을래도 없어. 뭘 나눠. 이런 사람은 인색하네. 뭘 저렇게 짜.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까도 공동체의 은사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있어요. 건강이 좀 있어요. 아니면 또 지식이 좀 있어요. 그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같이 쉐어해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면 되고요. 건강이 있으면요. 좀 가서 봉사도 좀 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돈은 좀 있는데 시간과 막 이런 게 너무 없어. 그러면 돈으로 봉사하면 되고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노예 생활에 막 급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결국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 다른 우상을 돕게 되면 계속적으로 목마르고 결핍을 느끼고 궁핍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 못 벗어난다. 결국은 죄와 노예 생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자유인으로 신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자유 선언문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십계명은 결국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 나눔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